문제가 복이 되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서 사람은 자기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자기 문제가 제일 큰 거야. 남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도 본인은 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 그런데 생명도 사망도 너희 앞에 있다. 복과 저주도 너희 앞에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복을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면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게 되면 너희 속에 사망이 임할 것이고 너희 안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명기 30장 1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내가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이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송이꿀보다 더 달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원수가 넣어준 이 독초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가치관들. 이것은 사탄이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넣어준 이 생각들이에요. 사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빛으로 빛을 비춰주시기를,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선택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마음먹고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너희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가 저주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사망의 영이 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한 전에 죽는 것은요, 사망의 영이 임해서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죽고, 암에 걸려서 죽고, 병들어 죽고, 우리가 기한 전에 죽는 것은 이 사망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영의 세계가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시지 말고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고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덩어리인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유수능 형제님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저렇게 복덩어리인 줄을 제가 몰랐어요. 처음에 와서 속썩이고 속썩이고 죄를 짓는 거는 저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일부러 고집을 부리고 골통을 부리고 그 괴물짓하고 그것을 제가 용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잘 용서를 안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야, 참 우리 순우 형제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복덩어리다. 심령이 변화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걸 위해서 울프고 기도하고 거꾸로 또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 있으면은 거꾸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해가면서 빛을 비춰요. 거꾸로. 이제 빛의 사자가 돼가지고 빛을 비춰요. 그러면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꼼짝 못해. 꼼짝 못해.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치유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지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아놓고도 이 선물을 사용할 줄 모르고 이 선물을 누릴 줄 모르면 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물 받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을 나와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또는 알아도 못 깨달아서 아니면 알아도 실행하지 않아서 이 복을 못 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 창조주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능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충 살짝 얕은 물가에서 깔짝깔짝 예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는 어떠한 겸손과 온유인지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보물과도 같고 나의 복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우습게 그분의 하신 그 말씀,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이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어떤 죄인도 정죄를 안 할까?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더러운 인간도 결코 악독을 부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그렇게 크신가?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고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깊이 이해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그분이 얼마나 권세 있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도말하시는 그 사랑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교만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보면 미워하고 정죄하기 바쁘잖아,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안 보신다는 거야.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 그 예수님의 생각은 그 예수님의 여기 심장에서 나와요. 사랑의 원자탄.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달려와서 그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완전하신 사랑이냐? 어떠한 죄도 결코 정죄하지 않고 어떤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완전한 사랑.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용서 못해, 미워. 왜? 우리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완전한 사랑이라서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와서 자백만 하면 다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죄가를 다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말한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와서 자백만 하면, 내가 이런 죄인이다라고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의도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갔더니 상사가 돈을 1,000원을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새우깡도 사오고 소주 사오고 빵도 사오고 뭣도 사오고 그리고 500원 남겨와 그러더래요. 1,000원을 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야. 다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그 사랑이 바다보다 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죄를 지으면 괜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회복되었습니까? 얼마만큼 관계가 가깝습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씻음받고 용서받을 만큼 완전히 회개하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병 좀 고쳐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런 교만 오만 방자해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나의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든지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복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 받아본 사람 모르죠? 성령 안 받아보신 분 모르죠? 회개하고 나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은혜를 까먹으면 은혜를 안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처럼 이 관계가 완전히 깨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 와서 비록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고 뭐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장 불행한 것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고 구원을 받을 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식었다면
여러분은 그 첫사랑이 식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제가 없을 때는 그래도 그냥 평안하고 좋아요. 예수님 믿고 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 대나무 흔들리듯이 흘려요. 우리 믿음이 추풍낙엽처럼 흔들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는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이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런 사건이 생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정말 이 복이 되길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사귐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사귐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려고 복 대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복 대신 예수님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복 대신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와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못 느껴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느끼냐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엄마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아요. 사랑이 없어서 강박해서 학대해서 때리는 어머니, 아니면 자기 행복을 찾아서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무능력하고 연약해서 돌보지 못하고 또 무서운 아버지, 강박한 아버지, 자기 뜻대로만 한 아버지, 이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 아니면 자기 억압으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살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반 이상이 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려서부터 그 상처와 아픔과 눌림을 통하여서 그 심령이 펴지지를 못해. 그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어려서부터 충만히 그 사랑을 받아야 어디 가도 당당하고 어디 가도 자유롭고 어디 가도 내 의사 표현도 하고 어디 가도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고 그 눌리고 지천물을 맞고 욕을 먹고 너무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아서 이 심령이 전부 병들었어.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같이 겹쳐서 이 아버지가 생각이 들고 상상이 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때리고 학대하는 강박한 고집스러운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온유하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를 후원해주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냥 육의 아버지처럼 바로 때리고 강박하고 폭력이 아니라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만이 너가 행복할 수 있다. 너가 돌아와야만이 너의 아픔을, 너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 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대신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혼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너무너무나 큰 장애물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안 혼나려고 노력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 자기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큰 그 사랑을 결코 정죄하지 않은, 결코 나무라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요. 아버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아무리 내가 병들고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 사람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사랑 없이 행동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방치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무관심하고 우리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되 눈동자처럼 젖먹이 아기 엄마가 그 젖먹이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철주야 물가에 내는 아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명예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그냥 그것이 이제 무뎌졌어, 심령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무디게 살아도, 외롭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무디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외로움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그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고 찬양이 되게 됩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어? 그런데 이게 우리 세대만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더했어. 우리 그 위에 부모들한테 더 사랑을 못 받았어. 응. 그러니까 그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또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어. 응? 옛날 사람 왜 이렇게 욕도 잘해요? 우리 시골에 가면 할머니 아버지 자기 자식한테 그냥 불러도 욕이요.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무슨 년 해가면서 옛날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줄 모르고 아낄 줄 모르고 그 이우지서도 보면은 그렇게 욕하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도 다 천해 보여. 근데 부모가 그냥 옥이냐 금이냐 하면은 다 사람들도 옥이나 금이냐 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도요, 주인이 이뻐하면 남들이 함부로 못해. 그런데 주인이 이 개새끼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남들도 막 함부로 개새끼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대 부모님들 밑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정말 외롭고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눈에 보이는 풍부함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순간은 우선은 아시르는 그게 좀 되는 것 같지만 혼자 있어봐요. 홀로 특히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당해보세요. 왜 나만 이런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자존감이 뿜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쁘고 행복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영혼은 새처럼 날아가고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늘 자존감이 없고 열등감이 있고 늘 찌질이 같고 늘 부족하고 늘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이유는 여러분의 여태까지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부모 밑에서, 그런 사람 밑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하고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내가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가난한 자를 택하였고, 지식이 없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런 멸시받는 자들,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면 무슨 물질이나 많이 받아야 뭐 하나님의 축복받은 줄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자, 누구야? 우리 임철관 형제야. 네 영혼이 잘 되면 네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이 축복이 범사에 잘 되고 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돈보다 명예보다 어떠한 여자 남편보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게 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하나님만의 둘만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고 이렇게 감춰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의 필요를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채워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이 비밀이 있게 되면요 너무 행복해요. 열등감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자격지심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 아픈 마음, 상처, 우리 육신의 건강은 다 심령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뼈가 썩는 것은 이 마음의 고통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면요 우리 건강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절감,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거절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도 자신을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면 어떡해.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나를 버릴까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나를 거절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놓고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자존감이 없으면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끼면 뭐가 안 될 것 같아. 자존감이 얼마나 없으면 사랑이 얼마나 그 안에 채워지지 않고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얼마나 자존감이 없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 누구도 절대로 여러분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만 드린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 품어주시고 다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과 팔자가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끼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우리의 불안을 내어 쫓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예.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성령 받는 날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날인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 받을 때예요.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어요. 아버지 어디 안에 있어요? 아버지 말씀 안에 있어요. 아버지 어디 안에 있어요? 아버지 생명 안에 있어요. 오직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까지 가지고 왔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보고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너는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그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사람으로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주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오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분에게 그렇게 아버지 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어? 어떤 죄인인, 어떤 악한 자도, 어떤 더러운 자도, 어떤 이기심도, 어떤 교만한 자도, 어떤 더러운 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회 떠나고 형제 자리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난리 나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아버지, 성자, 아들, 아버지, 성령 세 분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가롯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이제 키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복수가 있어. 복수, 단수가 아니고 복수. 우리가라는 건 바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나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심령은 기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심령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행복하기 싫어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무엇이 부족해요? 아버지가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어떤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서 언제든지 자백하면 그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이 피가 내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에 순종할 때 그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질병의 영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생명을 주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나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나도 그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니까 그거는 사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 맞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분의 사랑이 생각나고 그분의 뜻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해놓으신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아는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라도요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아요. 다 까먹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문제와 사건 와봐요. 말씀은 온데간데 않고 그 문제에 함몰돼 갖고 사느니 죽느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는 이런 사람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전능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없는 길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을 그 하나님은 평안이시라. 이 평안은요 하늘 평안이에요. 하늘로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늘 평안이에요.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늘 평안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조금 더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은 쩔릴 것도 없고 하나님은 모자란 것도 없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하나님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평안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은 능력 자체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없는 길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부족함도 없고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 이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만 고통스러운 그것만 치유받으려고 해요. 힘들어해요.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은 또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에 그 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내 마음이 내게 아니야. 미워할래도 미워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 용서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 먹어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진리로 생각하고 용서로 은혜로 진리로 생각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미워할래 해도 미워할 수가 없죠. 용서하지 않을래도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시간과 투자를 얼마나 하십니까? 이 세상 일 바쁘죠. 먹고 자고 노는 거는 다 시간 투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 사랑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여러분이 인생과 운명과 팔자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심령 상처, 아픔, 치유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의 그 묶인 문제가 다 풀어지고, 몇십 년 동안 그 풀어지지 않았던 그 문제가 다 풀어지고, 여러분의 질병, 몇 년 동안 알았던 그 질병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 먼저 근본적인 이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다시 만나셔야 돼요. 옛날에 만났어도 다시 만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만났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고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놓고, 존심을 내려놓고, 내 명예를 내려놓고, 나의 얼굴을 내려놓고, 내 이름을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내 동생이 죽고 나서 세상 것이 다 내려졌어요. 돈도 내려졌어요. 사람도 내려졌어요. 오직 제 눈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안 보였어요. 그 한 분을 얻었을 때, 성사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오셨을 때, 그때부터 나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빚이 수천만 원 있는 거 다 갚아졌어요. 여기 와갖고 다 갚아졌어요. 빚도 다 갚아지고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지금도. 무엇보다도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받는 그 행복과 평안과 그 안정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의 성령,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합니다. 우리 심령은 자유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비록 생긴 건 못생겼고 가진 건 없고 많이 배운 것은 없지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 가도 고개를 들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이 천국, 심령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못 누리는 자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령이 천국에 임한 자라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보물을 다 천국에다 올려드려야만이 그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비법은,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이기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 내 힘으로 노력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 그것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걸 깨닫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사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